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설립 4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요. 또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6년 전에 제가 또 보도원 장로교회로 또 부름을 받고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받았던 또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 어떻게 빨리 흘러갔는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는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일하셨다 그러는 또 고백이 또 다시 제 입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장로교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나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선교팀이 이르러서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지금은 뭐 아주 짧은 시간이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가 보면 이거 다 아는 내용, 또 뻔한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3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언변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말이 어눌했어요. 화려하고 멋진 말들을 잘 조합해서 듣기에 좋은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깨고 은혜를 주고 감동하는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인간적인 설교자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 합한 설교를 했다 하는 그런 쪽의 반응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단순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또 예배원들로 우리가 예배를 돕지만 예배원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터치할 때, 아니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붙드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섬기는 기도자, 성가대, 찬양팀, 봉헌위원, 안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니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기도하고 오셨죠? 대답이 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죠? 예. 다음 주부터 매일 꼭 기도하고 오시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하고 오지 않는 것은 벌써 내가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예배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신, 함께 또 예배 참여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지요? 아까보다 소리가 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생각했지만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기도자는 기도자대로, 또 성가대는 성가대원대로, 예배위원 또 봉헌위원 봉헌위원대로, 안내하는 분은 안내하는 사람들 다 기도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는 거는요, 목사 책임보다 성도들 책임이 더 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죠? 목사가 도망가는 구석이 좀 있거든요. 예, 목사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를 정말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씨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기도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가 와서, 아무리 기도자와 성가대원과 모든 예배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예배를 섬겨도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문이 열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오늘도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입 벌려! 이러고 강제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 마음 열어!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연 다음에 그냥 강제로 넣어주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이 단에 서는 사람이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전도사님이 전하든 또 부목사님이 전하든 담임 목사가 전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 생활을 담임 목사에게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숨쉴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구나. 아, 세우신 사람들을 정말 우리 위해서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이 한 몸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전투에 참여하다가 상처난 몸으로 오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겨우 와서 앉아있는 그들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기도해야 비로소 어떤 상황에 나왔든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폐잔변처럼 나와 있는 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예배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강단에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부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우리 포도원 장로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본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즉 예수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지금 오늘 믿음의 역사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인격자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오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또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만들어가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또 믿음의 역사하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신앙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하게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한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예수가 들어가서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조용하십니까?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예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예수가 그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I love you. 이게 너무 잘해요. 와이프한테도 I love you, honey. 그건 너무 잘하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생일날 애니버서리 때 요만한 선물도 안 하면 그 I love you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요. 다들 잘 아시네. 목사님 저도 그걸 잘 못해요. 맨날 그냥 선물한 걸로 생각해.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놓고 그렇게 떼임을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해 봤습니다. 예,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도 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수고가 있죠. 그죠? 수고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희생이 있고 수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에로스 사랑만 해도, 그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뭐 남자애들은 씻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잔소리 해도 안 씻어요. 그냥 일어나서 눈곱만 딱 떼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언제 달라지죠?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부터는 씻으라 할 말은 필요 없어요. 너무 깔끔해서 탈이죠, 그때는. 그죠? 왜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수고하는 삶, 씻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싫은데 사랑 때문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여자아이들은요, 뭐 좀 예쁘게 꾸며라 그러면 뭐 꾸밉니까? 그냥 뭐 로션 하나 딱 바르고.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죠, 그죠? 잘 꾸미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엄마하고 늘 좀 여자애들은 좀 가꾸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 것은 보이프렌드가 생기면요, 엄마 화장품이 갑자기 사라지는 때가 많아요. 예? 그죠? 걱정하지 않아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화장 배워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찾아 들어가서 내 피부는 어떤 피부고 무슨 화장품이 맞고 기가 막히게 하라네요. 예.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조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조용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어떨 때는 피곤해서 빠지고, 어떨 때는 별로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빠지고, 이런 빠진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다 참석해야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면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어떤 기도회가 있었죠? 찔린 분들이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전교인 특세.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죠? 포도원 모임 때도 안 나오시면, 저는 특성을 안 하면, 그래도 특성을 안 해도 포도원은 나오겠지 했더니요, 간식 담당하는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근데 갈수록 이제 많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또 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재직으로서 헌신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특별한 일이 있죠. 몸이 아프거나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정을 제외하고라도 좀 잠을 덜 자는 수고를 하면, 그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한 수고를 하면 새벽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지체들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강도가 약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아깝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도 부족해. 언제 넉넉하게 하나님 주실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항상 모자라는 게 재정이잖아요. 근데 그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포도원교회는 억지로 헌금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좋아서, 그 사랑에 겨워서 드리는 헌금. 오늘 창립 41주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겠죠. 그냥 41주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으셔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와 땀을, 그 헌신,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잖아요. 만약 교회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할지, 이거 참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니,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생일인데 뭐 매년 하는 거 뭐.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아예 각 부서가요 세부적으로 교회 안에 주보 바르게 정리하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냥 사역 신청서를 이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휴지는 한번 줍고 가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은혜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수고를 그렇게 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소망은 주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예비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거 봐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떨까요? 이 잠깐 동안 기껏해야 60년, 70년, 80년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좀 어려움, 환난, 고통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어요. 영혼에 비하면요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예요.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생과 영광을 비하면요 이 땅에 당하는 수고와 고통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와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주는요 에브리바디가 41.195km를 완주하려면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멍해서 더 달릴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통증이다고. 마지막 한 단계 더 거친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단계까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42.195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진짜 끝이다. 이제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이럴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견디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참으십시다. 버팅기십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목회자라는 분은 잘 버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부족해도 못나도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때까지는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어. 여기 주변의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 만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시든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버티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래서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고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 그래서 잘 버티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는 것을 따라서 리더들이 주님을 또 본받게 되고, 또 리더들을 따라서 그 오래된 성도들이 또 주를 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또 오래된 성도들을 또 따라서 주를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포도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뭐 나를 따라오려 할 필요, 주님을 본받고 앞에 서 있어요. 기준! 여러분, 앞에 서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오래된 사람들이 그 리더가 가는 그대로 주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그죠? 리더가 하는 대로 기도하고, 리더가 하는 대로 예배 참석하고, 리더가 하는 대로 성경 말씀 보고 그냥 따라갔더니 어느 틈엔가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섰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내 뒤에 서서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본받게 되면 이게 데살로니가의 본이 되는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체육 시간이나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기준하잖아요. 기준을 대체로 키가 큰 사람이 합니까? 작은 사람이 합니까? 작은 사람이 합니다. 기준이 보입니까? 뒤에 서면 뒤에 있는 사람은 기준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서 있는 머리 뒷꼭지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옮겨지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본받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 리더들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들이 리더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 보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새로운 사람도 그냥 따라갔더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라, 말씀 봐라, 공부해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잡히는 때가 있어요. 부모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해 나가면, 그렇죠? 부모가 집에서 찬양하면, 부부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틈엔가 자녀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애들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라고만 합니다. 본인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서 야, 너 교회 안 가냐고 그렇게 다그치면 어때요? 부모 때문에 교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졸업하면요, 전부 교회 빠이빠이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대학 간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퍼센티지가 너무나 높아서 이제는 정말 두려워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부모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원교회는 좀 이제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CA 한인 중부노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이 시카고 중서부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본이 되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그런 성도로 이 시카고 전 지역에, 아니 중서부 온 미국 땅에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할까요? 아멘입니까? 본이 됩시다. 본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서 우리 포도원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교회 속에서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포도원교회 가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드는데 열심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본이 되는 것과 연결돼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그 소문난 맛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냉면이면 냉면, 그렇죠? 오리고기면 오리고기,
그 다음에 도가니탕 하면 도가니탕. 딱 한 가지 하는데요. 와, 여기는 뭐, 서울에서 한두 시간 가는데도요, 뭐, 그거 마다 않고 가지요? 그 다음에 가서도 바로 먹나요? 예약도 안 받는데요. 그 가면 또 한두 시간 기다려요. 아니, 무언 음식이 그래 3-4시간 기다려서 먹는데도요. 그래도 뭐, 거긴 매번 가면 사람이 북적북적 돼요. 왜 그렇게 됐죠? 맛이 있어서. 그죠? 그리고 홍보도 하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까요? 먹은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야, 정말 포도원 장로교회 장로님들 봐라. 포도원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봐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니까 믿음 좋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소문이 퍼져내면 그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의 소문을 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3주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조서학자들이 가장 길게 그곳에 체류했던 것을 계산하는 게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사도 바울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거기에 체류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뭐 큰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또 대단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믿음의 소문이 지금 각지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그 각처에, 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아니, 그 교회처럼 믿음이 좋아져야 돼.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장로교도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교회 41주년 되면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42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 우리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깨끗합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와, 이게 포도원 교회 새 교회가 됐네, 새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예, 새 교회가 됐습니다. 또 주변에 나가보니까 잔디가 딱, 야, 여기는 뭐 파구로 피크닉 갈 필요가 없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안전하다. 예, 이 도로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안전까지 해야 돼요. 와,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막도 끝내줘요. 이번에 우리 박명 집사님 수고하셔서 곰탕을 이틀 우려놨더니 전부 다 그냥 다 갔어요. 곰탕에 갔어요. 매주 우리가 곰탕을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 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분발하십시다.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다니면서 퍼치는, 그죠? 그로설에 가도, 미용실에 가도, 클리너 가도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믿음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믿음, 포도원 장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상급과 복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립 멤버 되신 분은 처음에 그 마음들로, 그죠? 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잘못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돌아보시면서 요거 조금 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모습들을 우리도 우리 사역 속에서 다 재현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과 또 많은 교회들을 깨우게 하는 일들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소문을 각지에 퍼치는 교회가 되어서 포도원 교회 하면 와보고 싶고 또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복 있는 발걸음이 되시는 축복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